오늘은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감사를 묵상하는 이 11월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봄직한 오래된 예화 하나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1991년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간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덩케는 75세였고 와이프 체인이는 68세였습니다. 그 부모님을 찾다가 2달이나 걸려서 찾았는데 그 시신을 찾고 난 다음에 언론에 눈길을 끈 것은 눈 속에 갇혀 있었던 18일 동안 그 어머니 체이시 여사가 써내려간 노트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써내려간 한 여성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3월 1일, 우린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밤사이 한자 높이나 눈이 더 쌓여 우리를 덮고 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다오. 어젯밤 우린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 붙이며 지새웠단다. 2시간마다 5분씩 엔진을 켜고 히트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길 뿐이다. 오늘이 3일째, 차 안에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지만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고 눈을 집어 삼켰다. 6일째 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히트를 켤 수가 없다. 12일째, 한 모금의 물,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중한 줄, 소중한 줄 몰랐다. 18일째, 너희 아빠가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 그가 세상 떠난 것조차도 몰랐다. 그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구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잘들 있으라 내 사랑, 너희 모두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오늘같이 좋은 날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좀 밝고 좀 좋은 예화 들어서 시작하시지 이렇게 우울하고 안타깝고 절망적인 죽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거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디트로이트 보네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지막에서부터 살고 마지막에서부터 생각하며 마지막에서부터 행동하고 마지막에서부터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Lives from the end, thinks from the end, acts from the end, proclaims from the end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만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다.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나 심지어 믿음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구심 떨쳐버릴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은 애시당초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주라며 하늘에 눈 좀 내리지 못하게 못하셨나? 왜 하나님은 눈이 없으셨나? 왜 방관하셨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노부부의 선택은 불평이 아니라 뭐였죠? 감사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선택, 마지막 파이널 월드는요, 대충 살다가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자신에게 들이닥친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애티튜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요, 내 입맛에 맞을 때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만 포커싱 될 때 그때로부터, 거기로부터 감사는 터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작은 일상, 사소한의 삶의 일상 속에서 감사의 내공을 길러내고 있어야만 마지막 파이널 브레스,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은 지혜시입니다. 다윗이 쓴 지혜시. 그러니까 이 시는요, 어떤 사경이나 사건이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탄생된 시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삶인가에 대한 그의 지혜를 교훈하는 거죠. 지혜가 뭐죠? 가치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양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여부가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호흡하는 엄마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과 삶의 양식이 다 달라진다. 종착지도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36편 서두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초반부에 보면 악인이란 단어를 빌려오고 있어요. 악인은 이런 성향이 있다고 단정짓죠. 성경을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눈빛 속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뱉어내는 말 속에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삶의 양식이 자기의 생각대로 산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우습게 콧방귀 끼는 거죠. 그런 심판이 나에게 임할 리가 없다고 자신을 두둔하며 산다는 거죠.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겠다. 자기의 죄 절대 드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그런 자가 누구냐? 악인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선하심, 주의 신실하심, 주의 공의를 뼈저리게 체험했잖아요. 5절 6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올해 여기 호박하고 무하고 배추하고 과일하고 오렌지하고 파인애플 보이죠? 와, 예배위원회에서 목사님 어찌할 거야 하는데 이번에는요, 없이 한번 해봅시다.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저와 제 아내가 대화할 때도 여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지 않는 감사를, 보이지 않는 지순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가장 소중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이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시편 36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가 뭘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싶네요. 첫 번째로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의 감사. 첫 번째는 든든한 주 날개로 한결같이 품어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 새가 그 폭풍이 비바람이 부는데도 거기서 평안함이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렇게 불쌍한 어린 고양이 있어서 이제 입양할 때까지 보호해 주는데, 야, 고양이가 요거만한데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돌아보니까 그 따뜻한 이불 뒤집어 쓰고 새록새록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목사가 이런 말씀을 곤란하지만 팔자 좋다. 밖에는 바람이 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살아갈 때 이 어린 아기 새가 엄마 새 품에 안겨 있을 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엄마 새의 가슴에 박동소리를 듣고 있는 아기 새는 평안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평안, 든든함. 안식, 평안, 든든함은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문 자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인 거예요. 징표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살아가는데 사실 별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될 문제 하나 있어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는요, 학위로 풀리지 않아요. 샐러리로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사느냐로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느냐, 직업이 뭐냐, 자브가 뭐냐로 풀리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에 그 죄짐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분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쉼을 얻을 것입니다. 얻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스스로 내 노력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잘 알듯이 우리 노력으로는 이 인생의 죄 문제, 죄집을요, 단 한 톨도 벗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느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죄도, 어떤 죄짐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아래 가면 나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 그곳에 가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419장을 한번, 여러분 찬송가 뒤에 한번 펼쳐보실래요? 혹시 찬송가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겠어요. 찬송가 419장을 보시면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름은 작곡자예요. 왼쪽에 있는 이름은 작사자입니다. 찬송가 419장을 보면 W.O. 크싱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게 지금 1896년도 어라운드에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크싱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이분은 명설교가였습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목소리도 아주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성대가 나빠지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어요. 설교자가 목소리가 가버리면 뭐예요? 끝이잖아요.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특별한 위로를 주셨어요. 너는 설교자로 살기보다 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살아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는 목소리가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찬송시를 쓰는 작사자로 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적용 찬송으로 부를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요. 여러분 그 영어 가사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참 귀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옥 찬송을 부를 때는 W.O. 크싱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카펠라로 한번 찬양을 드려보고 싶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게 다 빠지고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 공고하시거나 짓눌려 있거나 숨을 못 쉬겠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병 중에 있거나 어려운 중에 있는 분이 계시면 주 날개 안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여 온 자를 내친 적이 없으세요. 그 목사님을 감싸주며 위로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멀시, 인자,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생을 보내고 있고 답답하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아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맞바꾼 장소인데 거기 가면요 다 있어요. 십자가 아래 가서 기도하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거기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사랑에 달려가면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을 최고로 여기는 성도의 감사는 채우시고 주시는 하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채우는데 막 하늘 풍성으로 채우세요. 주시는데 기쁨을 마르지가 않아요. 너무 기쁨 어찌 된 줄 아세요? 눈물이 나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나요. 감사해서.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망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공급원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인 거죠. 주의 집에 살진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하늘이겠죠, 이 땅이겠죠, 교회겠죠, 성도들의 심령이겠죠. 그래요.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늘 창고를 열고 부어주시는 그분의 풍족함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아주 깎아스레 턱걸이 해서 까딱까딱 아주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런 정도의 풍요로움이 아니고요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코비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켜 주셨고 채워주셨고 풍성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 못해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준 게 큰데 왜 감사하기를 주저하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까딱까딱 모자란 게 아니라 오메가요. There's no limit. 무한대인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그 무한대의 축복이 복락의 강수인 거예요. River of Delights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기쁨의 강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 보면 이 복락의 강수가 말이죠, 이 River of Delight가요, 에덴의 강을 얘기를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락의 강수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니까 거기가 생수의 강이 하늘에서 흐르니까 이 복락의 창세기, 지금 시편 36편의 이 복락의 강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누릴 복락의 강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기쁜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되게 기쁜 날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걸 제가 딱 공개를 하는데요, 이 그림입니다. 위에 보면 God, 가시 있습니다. 그 밑에 두 팔 벌리고 계신, 나는 예수님이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해맑게 웃으시는 부활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아래로 가는 게 그것이 뭐라고 가르쳐주죠? 사랑의 하트예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쪽에 있는 안경 끼고 넥타이 메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어린 딸의 자매님의 설명하면 박한덕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자기라고 했습니다. 그 집의 개들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신방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완전 감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걸 남자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방 갔다 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 집 침대 옆에 전등에다가 이렇게 집어가지고요, 잘 때도 보고 자고 이렇게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기쁘대요 진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어린 애가 이제 1학년쯤 되는데 목사님 신방 온다고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Be strong and brave. Do not be afraid. Do not lose hope. I am the Lord, you are God. I will be with you. You, everywhere you go. 얼마나 좋던지 이 말씀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소망을 잃지 말아라. Wherever you go, I will be with you. I will follow you. I will purchase you. 따라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는데 저거 그냥 제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받은 말씀이라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쁨의 강이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모두가 다 피곤하고 바쁘지만 말씀 한 구절 받으니까요, 못 팝니다. 여러분에게 못 드립니다.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할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을 일컬어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진술문 들어보셨는지요? 쉽게 동의하기 잘 안 돼요. 이 세상은 아직도 질병, 슬픔, 죽음이 가득한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 세계관이 가능할까?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르기토르로 불렀어요.
라틴어인데요,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라르기토르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아들 예수를 줘버렸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에 목을 축이지 마십시오.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만, 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 그것은 밑이 깨어진 둑에다가 물을 붓는, 깨어진 둑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게 뭐예요? 다 흘러버리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깨진 독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솟구쳐 오르리라. 막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뭐냐?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셨나요? 예수를 믿으면 속에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근원이 있음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기가 힘드신 분은 파워포인트를 보셔도 좋겠지만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부지런 땡땡 찾으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이 언더라인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더 좋겠죠?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혹시 새 가족이 계실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뒤쪽에 있는 성경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3절 한 번 더 읽는데 그 안에서 대신에 예수 안에서를 넣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이 중요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보증, 디파짓 개런티 되는 그 부분을 언더라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생수를 먹고 마셔요. 에베소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물, 담보물을 주셨어요. 뭐냐? 성령이에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현대 그리크에서 약혼 반지를 의미해요. 보증이 뭐라고요? 약혼 반지라는 거예요. 약혼 반지를 받으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올 것을 현재 상징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터질 것은요,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영생의 복락의 강수를 누릴 것을 미리 이 땅에서도 이곳에 살면서도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이 생수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물인 거예요.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색해 보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기쁨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최고로 여기는 자의 성도의 감사의 세 번째는 빛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빛으로 사는데 무엇 속에 사느냐? 생명의 참 빛 안에서 사는. 빛인데 어디서 살아요? 빛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에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빛인데, 우리가 빛인데 we are the light. 근데 이 빛이 어디서 사는? 참 빛이신 그분 안에서 빛 안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 안에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면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는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메디테이트,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메디테이트는 메디슨의 어원인 줄 아시죠? 여러분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이 말을 묵상만 해도 여러분의 병은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은 해결되고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우리를 어둠으로 몰아갑니다. 죄 안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일그러지고 깨어진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건강의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 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김한중 어르신 신방을 갔는데요, 대장암인데요, 6개월 동안 약을 받아 손톱이 쩍쩍 갈라지고 발톱이 갈라서 걸음을 못 걸었는데요, 소화도 안 됐는데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데요, 그분이 제게 대장암 그 모든 과정을 뚫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방 갔다가 신방을 바꿔 왔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나이가 지금 훨씬 80이 넘었는데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고 사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빛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충분히 감사할 조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빛은 뭐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면 가장 감사할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아주 신앙이 좋은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찮은 것들에 대한 입맛을 상실함이 뜻밖에도 제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하찮은 것들에 대한 입맛이 상실됨이 뜻밖에도 제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제가 상실할까봐, 제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것들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르나이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은 죄 짓는 입맛에 길들여 있던 거였는데,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공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탐하고 살았는데 그 입맛이 상실된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달콤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전부 다 지금 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전율이 돋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똥처럼 여겨지는 그 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 입맛이 상실되고 내가 다시는 그쪽에 내 죄된 성향을 입을 갖다 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아야, 그 신앙까지 가야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놓쳐버릴까봐, 떨어질까봐, 떠나갈까봐 벌벌벌 떨면서 붙들고 있는, 그것이 돈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떠나가도요, 떠나갈 때 주어지는 더 큰 기쁨이 있다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좀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고 없어지고 상쇄되고 잘 안 되고,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2020년 정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 독수리 형님들이 들으면
아이, 박 목사 너무 고함지르지 마. 내 다 알아. 살아보니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뭐 될 것을 박 목사가 그리 고함질러. 그럴지도 모르. 형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제 사나이 가슴에 진리의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죄의 입맛과 세상을 사랑하는 입맛이 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갈까 봐, 놓칠까 봐 그것 붙들고 하나님과 견주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좀 잃어버리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태가 진짜 지극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백하고 싶은 신앙 고백 아닐까요?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여전히 더러운 습관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감사의 액션하는 것보다 참된 회개가 먼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서 그것이 감사 예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는 자를 향해서 마음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꽂혀 계시거든요. 33장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듯 건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기간을 채워주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어도 돼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때문에 울어도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그 사랑이 멈출 줄 모르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놈인데 끝까지 기대를 놓치지 못하니까 끝까지 계속 사랑하시니까.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뿐 아니라 이 지구촌의 코비드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독점하십시다. 각각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해놨는데 제목을 한번 보시면 비길 데 없는 내 인생 최고의 감사라고 그렇게 제목을 거창하게 지어놨어요. 야, 너무 제목을 세게 잡았더라고요. 좀 너무 과장이 심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비길 데 없는 내 인생 최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예수를 주신 사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지고한 인생 최고의 감사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거면 환경을 보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해 주신 예수를 진실되게 감사하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감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맛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들을 잘 사랑하셔서 주 날개 안으로 초대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받은 복이 많은 우리들, 예수를 받았으면 다 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과 기쁨이 흘러나가는, 흘려내는 복의 유통자로, 감사로 반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